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흥분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찬송.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서 하다가 그냥 한 달 넘게 로마서 강의를 잠깐 쉬고 주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교회 여기다 확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좀 보완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한 번도 방문을 해본 적이 없는 곳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를 작성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첫 시간에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왜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 쓰는 목적이 서바나로의 선교가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서바나로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거 외에도 로마 교회의 선교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겠죠. 바울은요, 서바나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바나를 선교를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서바나의 선교 여행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바로 서바나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또 후원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이 로마 교회에 알릴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런데 바울은요, 소아시아에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와중에서 단순하게 좋은 평판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나쁜 평판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을 평가를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어떤 사람들은 나쁜 평가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했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문으로만 바울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 소문들이 좋은 소문만 들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의
또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고 한 5년 후에 바울은 로마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편지로만 접했던 그리고 소문으로만 접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5년이 지나서 많이 잊혀졌겠죠. 네, 맞습니다. 많이 잊혀졌을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지워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바울이 누구였는지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로마서의 수신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요,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귀족들이나 고관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었다라는 것,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로마서에서 사용된 언어들이 고급 언어가 아니라 보통 수준의 언어, 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행함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함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7절에 말씀하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를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인은 오직 모든 인류 중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화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특히 로마서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진노와 화해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묵상하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모든 인류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와 화해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화해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택함을 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자들과 똑같이 환난과 고통을 받은 자들 중에서 그 창세전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 해당이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화해의 대상에서 벗어나 환난과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예수님께 주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져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로 사로잡아 영광과 존귀와 평강 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다시 말하면 의인을 구하는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로잡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원한 것을 구하는, 즉 의를 구하는 자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구에게? 로마교회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개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을 구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나가셨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실천하기를 많이 공면을 하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금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헌신, 봉사, 기도 그리고 헌금 이런 것들이지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행함은요 오직 악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함은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악함을 선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이 악하지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로 일컬어지는 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 즉 의인을 구하라고 하는 그 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행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심판에 대한 요점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물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라는 그 11절의 말씀, 즉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은 율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과는 관계없이 망할 것이고, 또 율법을 알고, 율법을 안다는 것은 뭐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든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율법 없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이 헬라어로는 아노모스인데요. 이 아노모스는 부사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명사형이나 형용사형으로 사용이 될 때는 불법이나 범법을 의미를 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사형으로 사용되어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들과 이방인들과 구별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였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이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규례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일반 계시, 모든 만물들과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계시가 또 하나 있죠. 특별 계시.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성경.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셨고, 또 어느 정도는 선과 악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율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데 그 모세 율법을 소유한 민족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천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행함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율법을 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들을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이 율법이 의의 법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이 율법을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들었지만, 율법을 읽었지만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 그러면서 무슨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신다라고 너희에게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23절 말씀은요, 율법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롭다는 칭의가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올랐을 때 우리를 모든 인류를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했고 무엇인가 선함을 베풀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많은 공로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로 바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때때로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을 베푸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선을 베풀고 더 착한 삶을 살고 더 착한 행실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14절 보시게 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선한 행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이 본성에 따라서 행한 것이 바로 율법의 구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사람의 본성으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행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행할 수는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해요. 이 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선이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완벽하게는 온전하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은 이방인도 율법을 행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 역시 어느 정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할 수는 있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서 이방인이 사람의 본성으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즉 인간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성향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논리는 어느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천국 갈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뿐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함을 베풀지언정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칙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는 있어요. 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도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은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데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들이 또 서로 고발도 하고 또 변호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심은요,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 자신의 행동을 살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죠. 그리고 율법과 일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한 증거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양심이죠. 존 칼빈은 양심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를 하고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기도 하는 것이 양심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양심을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런 도덕적 성품은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그 양심이 스스로 죄를 인정도 하고요. 또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했으면 이것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나 자신을 변호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고 또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발도 하고 변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서 율법이 정해놓은 것을 이렇게 실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날에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또 그들이 이성이 서로 고발도 하고 또 그들의 양심이 변호도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바로 심판하실 그날에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미이고 마지막 심판날에 감추인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어떻게 된다?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그 양심 안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마지막 날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심판을 받을 때 그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행동하는 의도나 동기를 확실하게 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것에 그 동기조차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말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던 이유일 겁니다. 결국은요,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인 의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만이 공정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든 비도덕적인 사람이든 그런 의도로 사람들에게 대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또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척하지 마라. 척하지 마라. 제약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예수님께서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척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룩한 척하지 마라. 그리고 경건한 척하지 마라. 착한 척하지 마라. 알죠?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마라. 내가 예배를 잘 드린 척하지 마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척하지 마라.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판단하시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주권적으로 판단하시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경건하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경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믿음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죄인 내 모습 그대로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뭘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았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제약된 삶을 살았으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거룩한 척하고 나오시냐고요. 경건한 척하면서 나오시냐고요. 오히려 더 죄인된 모습, 제약된 모습으로 나오셔야지.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이미 내 스스로 이미 거룩해지고 경건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은혜를 받겠냐고요. 이미 자기 자신이 혼자 은혜 다 받았는데 예배 나오기 전에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앉아가지고 처목사 설교 오늘 왜 저래? 초집사 오늘 옷이 왜 저래? 아 오늘 저기 성가대 찬양 왜 또 이 모양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정말 죄인이다. 죄된 모습이다.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눈에 보이겠냐고요. 오직 내 자신만 눈에 보이는데. 죄로 얼룩진 내 자신만 눈에 보이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제약된 모습 그대로 너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니까 제약된 모습 그대로 나와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경건하게 만드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